6장 어록 71번째 시간입니다. 26.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 마치 깨끗한 물결과 같아서 모든 물의 깨끗하고 더러움을 말할 수 있고 그 깊은 흐름은 드넓게 작용하니 모든 부처님들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나는 이때의 깨끗한 광명의 몸을 나타낸다. 일상생활에서 이와 같을 수 있다. 이와 같을 수 있다면 나는 이때 깨끗한 광명의 몸을 나타낸다 이랬는데 이거는 뭐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의 일이에요. 자기 마음, 자기의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직접 실감하면은 자기 본래 마음을 실감한다라고 하는 말하고 분별망상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는다라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이쪽 측면을 표현할 수도 있고 저쪽 측면을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에서 한번 훌쩍 뛰어넘어 보면 그때 깨끗한 광명의 몸을 나타낸다. 참 이런 표현들은 좀 익숙하긴 하죠. 나는 그때 깨끗한 광명의 몸을 나타낸다 뭐 이런 말인데 그렇다고 뭐 없던 이 깨달음이나 뭐 없던 뭐 이 세계의 실상이 갑자기 뭐 땅에서 솟구치거나 하늘에서 빛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늘 있는 거고 한 번도 자기 스스로를 벗어난 적도 없고 떠난 적도 없지만은 자기가 보면서도 엉뚱한데 눈길을 돌리고 있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들으면서도 엉뚱한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니까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때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이 법회 끝나고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제 이 법회에서 뭐 하여튼 고맙기는 해요. 법회에서 제가 뭐 이러니 저러니 떠드는 말을 뭐 고맙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런저런 말 듣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은 다 사라지고 자기 본래 마음을 딱 통하면 그게 최고 좋은 건데 어쨌든 뭐 법회에서 한 말을 뭐 어째 마음에 좀 뭐 다가오는 면이 있고 뭐 그러니까 기억을 하셨겠죠. 그래서 이제 끝나고 밥 먹을 때나 뭐 그런 얘기를 어느 두 반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 말하신 분은 그렇게 들었다고 말씀을 하셔. 근데 같이 있던 다른 분들은 그런 말이 이번 법회 때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르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똑같은 말을 했는데. 근데 이게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이 말을 자기 식대로 알아듣지, 있는 그대로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있는 그대로 알아들으려면 이 자기 마음에 이 티끌먼지가 하나도 없어야 되거든. 그리고 티끌먼지가 하나도 없으면은 사실은 이런 법문 듣고 기억나는 말이 뭐 어떤 조금 뭐 이 특별한 일이라든지 또는 재밌는 좀 재밌네 뭐 이런 게 아니고서는 기억이 안 납니다. 법문을 듣고 나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 담아놓을 말이 없잖아요. 법문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담아놓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은 다 있고 그 말이 가리키는 거는 다 말할 수 없고 우리가 날 때부터 갖추고 있다고 하는 자기 마음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거든. 모습 없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법문은 이 말 저 말로 잣나무라고 하든 측백나무라고 하든 삼석원이라고 하든 일체유심조라고 하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든 깨달음 부처라고 하든 전부 자기 스스로 날 때부터 갖추고 있는 이 자기 마음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말을 듣고 그냥 자기 마음을 한번 딱 통하고 확인하고 실감하면 되는 거지. 그럼 그걸로 돼, 그냥.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을 하나도 못 해도 돼요. 결국은 본문을 듣는 것도 자기 마음에 통하려고 듣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여기 통하면은 뭐 말은 의미가 없어. 뭐 잣나무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거기 안 통했다고 착각해가지고 잣나무, 왜 잣나무지? 이 잣나무라고 하는 게 왜 법을 드러내고 가리키고 있는 거지? 아, 이래선가 저래선가 이럴 때나 자기한테 심각한 말이에요, 그게. 그럴 때나 심각한 말이고 진지한 말이지. 무슨 잣나무가 심각하고 진지한 말입니까? 삼석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니먹고인데, 니먹고라고 하죠. 사실은 니먹고 이게 이먹고인가? 이먹고지 이먹고 이먹고지. 아이씨, 왜 이렇게 이게 막 복잡 합쳐졌어? 무엇이냐요, 무엇이냐? 무엇이냐? 한자로는 무엇이냐예요. 그럼 뭐 무엇이냐고 하든 이거냐 저거냐 뭐 깨달음이냐 어리석음이냐 부처냐 중생이냐 옳으냐 그러냐, 아 거기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나 진지하고 의미가 있는 거지. 어, 자기 마음에서 어디에도 매임이 없으면은 뭐 부처라고 하든 중생이라고 하든 옳다 그르다고 하든, 아 거기에 무슨 뜻이 안 붙어요, 뜻이. 그러니까 부처 중생이라는 말이 어느 한쪽으로 조금도 치우치지를 않는다니까. 뭐이 얘기를 늘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또는 자기 삶에서 어떤 이 갈등이나 힘겨움이나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입장에서는 이 겪고 있는 갈등, 고통, 뭐 불안, 두려움하고 이걸 벗어난 어떤 상태라고 뭐 얘기를 해요. 그거를 뭐 깨달음이라고 하든 구원이라고 하든 뭐 열반 해탈이라고 하든, 이거하고 어떻게 동등하겠습니까? 이거는 지금 경험하고 싶지 않아서 버려야 되는 저 내 밖에 있어야 될 존재고, 아직 찾지 못한 어떤 깨달음이나 그런 고통에서 벗어난 상태나 뭐 구원이나, 이거는 정말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내가 도달해야 될 어떤 목표로 느끼고 있는데, 저울에 갖다 딱 대면은 될 것도 없죠. 그냥 놓자마자 한쪽으로 그냥 완전히 기울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그래도 이제 조금 뭐 오랫동안은 각자에 따라서 다르니까, 시간 정도는 다르니까 그런 시간들을 겪으시고, 또 정말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깨달아 보려고 그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있잖아요. 뭐 법문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가 늘 상대적으로 자기한테는 높이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닌 건 낮게 있는 거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걸 체험하고도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분별 없음 쪽에 마음이 더 기울고, 분별에는 마음이 잘 안 기울어요. 좀 멀리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의 유의도 마찬가지야. 아, 무의는 그냥 마음이 기울고, 유의 그거는 그 유의법은 그 다 분별 망상이야 하면서 이렇게 낮추거든. 그러니까 체험하고도 한참 그런 시간이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자기가 무게를 잔뜩 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버릇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무게나 그 버릇까지도 이제 다 빠져서 부처 중생. 그러니까 그 말이 중생 있고 부처가 고 중생이다. 근데 색공은, 우리가 그런 개념들은 그거 가지고 고민을 뭐 오랫동안 해오진 않았잖아요. 뭐 이제 불교를 반야신경이나 이런 걸 에,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이렇게 말로 하는 거. 그럴 때나 이제 입에 올리고 한 말이기 때문에 이 색과 공은 제 경험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상대적으로 이 부처와 중생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런 말하고 비교해 보면 색공은 그렇게까지 기울기가 크지를 않아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그렇게 기울기가 크지는 않아. 하여튼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공에 마음이 기울지 조금이라도 색에 기울겠습니까? 탐진치 삼독에 마음이 기울겠습니까? 개정의 사막에 기울겠습니까? 개정의 사막이 뭔지 몰라도 적어도 탐진치 삼독에서는 벗어나고 싶으니까 그게 버릇이 돼 있어요. 그것도 버릇이. 그래서 그 무게가 이 말대로 평등하고 바른 깨달음이다. 그럴 때는 그 무게가 기울질 않아야 되잖아요. 장자에 나오는 것처럼 학의 긴 다리를 잘라서 짧은 오리다리에 붙인다. 뭐 그거는 자기 스스로 이 길고 짧음이라고 하는 이 기울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잖아. 근데 여전히 모습은 길고 짧음이 있는데 자기 마음에서는 기울기가 없어. 그럼 이걸 잘라서 여기다 이어붙일 필요가 없지. 높은 곳을 퍼서 낮은 곳을 평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저절로 이 부처 중생 깨달음 어리석음 옳고 그름 있고 없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저절로 그냥 아무 차별이 없어요. 평등해져 그냥 저절로. 그러려면 그 말의 뜻이 자기 마음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뜻이 사라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분별해왔던 이 버릇이 닳고 달아가지고 이 분별의 버릇이 조복되고 항복된다는 말이거든요.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제가 체험하고 지내온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 그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조금이라도 기울어지면은 거기에는 자기가 어쨌든 이게 높아지고 낮아지는 이 기울기가 있다는 건 하나를 조금이라도 이거에 비해서 높이 친다는 겁니다. 그건 평등한 게 아닙니다. 어느 선사가 그런 말을 했던가? 백장 선사가 그랬나요? 누가 와서 뭐 물었을 때 그랬나? 아니면 갑자기 법문하다가 백장 스님도 참 희한한 분이야. 희한하다고 해야 되나? 예, 물론 이제 부처라는 말을 공부하러 온 이 스님들이 꽉 붙들고 집착을 하고 못 놓고 있어서 그랬는지 뭐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법문하시다가 갑자기 그냥 침을 콱 뱉어버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스님들이 법문을 하다가 침을 뱉어버리니까 스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기분이 나쁘다고. 법문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처라는 생각이 나가지고 기분 나빠가지고 부처라는 생각이 뭐 일어나가지고 진짜 기분 나빠서 그랬겠습니까? 적어도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 법을 펼칠 만한 안목 정도가 있으면은 이 부처 중생이라는 말에 차별이 없어요. 아무 차별이 없어요. 또 스스로 마음에서 아무 차별이 없을 때 부처 중생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기한테 의미가 있다 그러면 부처는 옳은 게 되는 건데 옳은 게 있으면 남한테 강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싫잖아요. 실제로는 이 법문을 하는 사람도 그래요. 어떻게 남한테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지가 뭘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라고 도대체 남한테 부처는 옳은 거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저렇게 하는 건 뭐 그런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냐고. 그렇게 하면서 또 말은 뭐 여기 이렇게 깨달아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은 아무 가진 게 없고 뭐 이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말은 또 그렇게 하실라나. 물론 뭐 저도
예, 공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뭐 이런 얘기 해요. 안 하는 게 아니야, 법문에서. 근데 그러면은 제가 공부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이런 얘기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 듣는 분들이 예, 관심을 가지면 제가 좋아하고 안 가지면 싫어하고 뭐 이러는 거냐? 일도 없어요. 그런 마음 일도 없어. 관심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지. 뭐 제가 가지라고 해서 가지고 가지지 마라고 그래서 안 가지고. 그거는 절대 이 사자 새끼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한테 있어요, 자기한테. 그래서 이런 말을 왜 하냐 그러면은 뭐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냐 그런 건 없고요. 혹시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안에 있는 이 어떤 이 공부에 대한 이 법에 대한 어떤 뜻과 원이 이렇게 솟아날 수가 있잖아요. 솟아나고 안 솟아나고는 제 일이 아니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근데 솟아날 수는 있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수행하면서 게을러질 때 이 경호 스님 길 없는 길을 읽고 그랬거든. 근데 그걸 읽으면은 저도 모르게 다시 또 내가 뭐 하고 있나. 내가 이 불법을 공부하려고 예, 산에 들어왔는데 뭐 이러면서 발심이 생기더라고. 뭐 그런 용도죠. 남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대신 이거를 경험을 하고 이렇게 이제 먼저 걸어온 입장에서는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 법문을 듣고 좋아하고 뭐 이런다고 제가 좋고 뭐 안 좋아하고 뭐 엉뚱한 소리나 하고 있고 뭐 그런 얘기는 제가 유튜브 댓글에서 수도 없이 들어요. 뭐 방법은 안 가르쳐 주고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면서 그런 얘기. 그런다고 제가 뭐 싫어하고 그러진 않거든. 그래야 될 이유가 일도 없어요. 내가 이 자기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서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말이 이렇게 평등해지는 건 자기 마음에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그걸 경험을 해봐야 이 현실이 된다는 말이 실감이 돼요. 저 진짜구나. 그래 하여튼 제가 겪어서 그래요. 제가 겪어서 안 겪을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좋아하는 게 있고 조금 더 싫어하는 게 있는 채로 수십 년 평생을 살아온 이 버릇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특히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부처 깨달음, 해탈, 열반, 뭐 일체 유심조 뭐 이런 말 좋아할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에 더 의미와 뜻을 둡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 걸 겪으시면서 이 마음에 티끌 먼지 하나, 이 티끌 먼지가 없다는 말은 어떤 기준이 없고 틀이 없고 높낮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뭐 그러니까 의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쓸마음이 없다는 말은 더 낫고 못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때 깨끗한 광명에 몸을 나타낸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마음이 뭐 이제 자기 본래 마음에 이렇게 통해 보면은 마음에 어떤 이 때가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깨끗한 광명이라고 뭐 빛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이거를 실현하고 있고 이거를 드러내고 있고 이거를 말하고 있음을 이렇게 실감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예를 들면은 또 예를 드는데 오늘 이제 이 면담에서 나온 얘긴데 예, 우리가 이제 이 공부하시면서
어쨌든 저 체험을 한다는 거는 그래도 뭐 길게든 짧게든 가르치는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좀 목이 이렇게 메인다 이런 표현이 좀 적절할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가르치는 여기에 목이 메여요. 그냥 알고 싶고 통하고 싶고 막 그런 입장을 우리가 목이 메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알고 싶고 그냥 통하고 싶어. 이유가 없어, 이유가. 그럴 때는 목이 메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사에서는 뭐 그냥 막 이렇게 보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가고 싶고 막 이런 곳이 있을 수 있잖아. 저는 어릴 때 학교 입학하기 전에,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남들 다 가니까 같이 동네에서 놀던 뭐 저보다 나이 많은 형들을 다 가니까. 근데 제 위에 형님이 계셨는데 그것도 쌍둥이로. 그때 그 제 어린 마음에 제 위에 이 형님들이 학교 끝나고 돌아오기를 저 이제 마을 밖에까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왜 기다리고 있냐? 그 학교에서 그때는 이 빵을 줬어요. 빵을. 그 뭐 기억 뭐 좀 나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빵을 줬는데 그걸 동생들 주려고 안 먹고 그때는 책보죠. 우리로 치면은 뭐 가방이 없었으니까 전 시골 살았습니다. 참고로. 도시에 사신 분들 저하고 똑같은 세대인데도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세대 차이 난다고 하니까 그걸 책보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 우리 뭐 이렇게 뭐 쌀 때 이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십자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걸로 이렇게 책을 싸가지고 어깨에 이렇게 걸고 학교 다녔어요. 거기에다가 빵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그 빵 먹고 싶은 마음에 저 마을 밖에까지 가서 언제 우리 형들 오나 하고 이렇게 혼자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학교 가면 먹을 거 생기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그냥 무조건 가고 싶은 거야, 그냥. 심정이. 이 공부도 똑같은 거거든. 그냥 모르겠고, 그냥 여기 이렇게 통하고 싶고,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알고 싶고,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어요, 될 때가. 참 희한하게도 그러더라고.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누구든지 뭐 지금 법문을 듣고 있거나 불교에 관심이 있으면 다 깨닫고 싶고, 뭐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다 있지. 책 읽는 사람도 있을 거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농도가 달라요. 정말 이 경험을 해보면. 그때는 그 정도 하고 싶을 때는 몰라요. 뭐 마음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좀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하면 좋고 뭐 안 해줘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그냥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더 뭐 있을 때도 있지만은 그냥 다른 일이 생기면 그냥 또 그쪽에 그냥 훅 하고 호기심이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 근데 목이 메일 때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때가 있다니까. 어쨌든 이제 뭐 그러다가 아무 말도 아니고 날마다 들었던 그냥 이겁니다. 뭐 이런 데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하고 통하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이 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분별 이제 말로 해보면 이제 분별을 벗어난 이 세계가 정말 있는 거구나 하고 얼핏 한번 본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머릿속에서만 이 깨달음, 도, 실상 뭐 이랬는데 정말로 그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있긴 있구나 하고 얼핏 본 거야. 그 세계에서 자기가 사는 데는 아직은
너무 부족해요. 어떤 이 분별을 벗어난 이 깨달음의 세계에서 자기가 이 사는 것은 부족해. 아, 그런 세계가 있긴 있구나. 딱 그 정도거든. 그러니까 힘이 없죠. 저 힘이 없으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근데 참 통하면 희한해. 이겁니다. 그러면 뭐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사실은 아무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전처럼 이게 뭘 가르치지? 왜 나는 안 통하지? 하는 그런 의문이나 답답함이나 힘겨움이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고. 그냥 이거예요. 그냥 겨우 그냥 이것만 좀 우리 표현하면 알아듣는다고 해야 되나, 이것만. 근데 일상생활은 여전히 이런 일 저런 일에 우리가 이 공부하기 전에처럼 이런 일 저런 일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 관계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내가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 이래도 되나 하고 속이려고 하고 억누르려고 해도 그런 일을 겪는단 말이에요. 근데 분별할 때는 그런 일을 겪어도 공부하는 사람 이러면 되냐 이런 고통은 없었어. 근데 공부하면서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제 고통이 배가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러면 돼 하고 벌써 자기를 부정하잖아. 억누르려고 하고. 그냥 고통이 배가가 돼. 아, 공부한다고 그런 일을 안 겪는다. 전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니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다 해드렸을 건데 지금 이 본문을 듣는 분들은 체험을 했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그런 일을 안 겪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죽어도 하지 마세요. 겪습니다, 반드시. 근데 그렇게 겪으면은 이제 뭔 고민까지 하냐. 아니 이걸 내가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하고 뭐 또 선을 공부를 하고 뭐 체험까지 했다는데 이 체험한 게 내 일상생활하고 전혀 연관성도 없고 일상생활에 힘도 없고 발휘도 안 되고 내가 이 공부를 하긴 한 거야. 그리고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게 쓸모가 있는 거야. 아니 그런 번뇌에 시달린다니까. 조금 긍정적인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법문을 듣고 법회에 나가고 할 때는 그냥 이겁니다 하고 가르치니까 이때는 좀 편하고 아무 일이 없는데 근데 일상생활에서는 온갖 또 이런저런 일에 시달릴 때도 있고 갈등을 겪을 때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분들은 그럼 일상생활에서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세요. 당연히 그러겠지. 일상생활이 나한테 불편을 주니까. 이때는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도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또 조금은 이렇게 생각이나 뭐 긍정적인 분이에요. 약간 부정적인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생각합니다. 이거 뭐 아무 필요도 없네. 내가 이걸 공부를 하긴 한 거야. 체험을 하긴 한 거야. 뭐 이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러나 저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게 전부 생각이에요. 생각이니까 나쁘다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따로 해야 될 공부가 없어요.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일상생활은 이렇게 지내시면 됩니다라고 어떤 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게. 근데 왜 따로 할 공부가 없는지를 아십니까? 자기 생각처럼
이 법문 들을 때하고 일상생활이라고 할 때하고 이 둘이 나뉘어져 있질 않아. 자기만 나뉘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법문 들을 때는 일상생활 아닙니까? 법문 들을 때는 뭐 어떤 특별한 생활이에요? 자기가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쪽은 불편하니까. 불편하면 우리는 나눈다니까. 유익이다 그러면은 체험하고 첫 번째 유익이가 그때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나뉘어질 때. 당연히 그건 뭐 자기 생각이에요. 나뉘어져 있지 않은 걸 나눠서 이렇게 법문 들을 때는 뭐 이렇고 일상생활은 어떻고 이렇게 나눠서 해버린 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그걸 겪어요. 법의 힘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부딪히고 갈등이 될 때 분별을 해버리는 거지. 어떻게 해결이 되냐? 내가 일상생활이라고 했던 거, 그거 뭐 일상생활이라고 내가 이 규정하고 정의했던 거는 뭐 간단한 겁니다.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야. 그러죠? 물론 법문도 듣는 거지.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일상생활이라고 했던 것이. 뭐 사람을 만나든 뭐 직장을 출퇴근하든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렇게 해결이 돼요.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법문에서만 들었던 이겁니다, 이 일입니다 라고 했던 딱 그거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가 딱 그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었던 거냐? 법문에서 이겁니다 할 때만 이거고 자기가 법문 아닌 이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다른 거였던 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있었던 거야. 근데 꾸준히 이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법문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이 적든 크든 그냥 자기 살림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거든. 달리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이 힘이 조금씩이라도 커지고 익숙해져요. 이 힘이 커져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이 힘이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결은 그렇게 된다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그냥 이거였어? 이거야? 이거? 정말 이거밖에 없네? 정말 이거밖에 없네? 물론 이제 제가 잘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 좀 꼭 끝날 때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끝날 때 멘트잖아. 에? 그러니까 듣는 도반들이 그냥 의례적으로 그냥 이거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이제 끝날 때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밖에 없다는 말이 확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런 모든 의문이 다 사라져요. 대처해야 될 일이 뭐가 있어? 이 일인데. 이 일인데. 그냥 법문에서 듣고 있는 뜰 앞에 잣나무나 내가 집에서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일이나 그냥 똑같아, 똑같아. 그냥 똑같아. 그냥. 또 평등, 또 평등. 뜰 앞에 측백나무나 내가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거나 똑같아, 똑같아.
그렇게 해결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될 어떤 방법이 있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고통이나 힘겨움이나 불안이나 두려움을 해결할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대승불교에서는 교리로도 딱 가르치잖아요. 탐진치 삼독이 해탈 열반이라고. 그렇게 해결이 나요. 근데 거기에 매여 있을 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하고 자꾸 묻는다니까. 어떤 문제도 해결할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세계 실상이라고 그러죠. 다른 말로 하면 진리라고 그러지. 또 이거를 우리 이 석가모니 부처님 한때 붙인 이름이 있어요. 이 측면을 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세조는 대의왕이다. 중생의 병을 못 고치는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각자가 겪는 일들은 뭐 천차만별하고 다양하지만 하야 뭐 그 말이나 이 세상이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생기고 사라진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잖아요. 세상이 딱 고정되어 있는데 나 혼자 막 천차만별한 뭐 뭔가를 겪을 수 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지. 천국 좋아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천국은 좋은 게 아니야. 다 고정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천차만별하다고 하는 말이나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천차만별하다. 과거, 현재, 미래 그냥 천차만별하다고 하는 말이나 우리 각자가 천차만별한 뭔가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각자 경험이 다르다고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라니까. 그러니까 티끌 하나하나 모습 하나하나에 부처가 들어나 있다는 말이나 내가 지금까지 겪었다고 하는 뭐 이런 일 저런 일 눈으로 귀로 뭐 마음으로 생각으로 겪었다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이 부처가 드러나 있다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일이 없지. 아무 다른 일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아무 다른 일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처음에 이런 법문 듣고 안 믿어질 수 있죠. 똑같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안 믿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제가 왜 면담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는 그때도 언젠가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이 살아있는 공부를 하거든요. 내가 한번 이렇게 통했다고 해서 고정된 이 법이 이제 딱 끝나가지고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냐 그런 공부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경험을 합니다. 변화를 겪어요. 변화를 경험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 힘만큼 경험하고 그 변화를 느끼시겠지. 근데 힘이 커지고 이 힘에 조금이라도 익숙해진 만큼 또 경험하고 느껴요. 그게 경험으로 온다고, 그게. 어떤 경우는 뭐 느낌이 크고 깨지고 부서지는 강도가 커가지고 그거를 뭐 두 번째 체험이라고도 하고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느낌이나 어떤 이 깨지는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지만 정말로 이거밖에 없구나. 이 일이구나. 이거는 우리가 이 법을 공부할 때만 이 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일이 그냥 이거구나. 따로 없구나.
예외가 없고 바깥이 없고 그냥 다 이 일이면 뭐라고 할 게 없잖아. 뭐 나무다 동물이다 풀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뭐라고 할 게 없잖아. 그냥 이 일밖에 없으면 뭐라고 할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부처와 중생이 다르질 않은데 뭐 부처를 얘기하고 중생을 얘기할 일이 없지. 깨달음과 어리석음이 다르지 않은데 깨달음을 얘기하고 어리석음을 얘기할 리가 없죠. 탐진치 삼독과 해탈이 열반이 다르지 않은데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없어요. 정말 아무 할 게 없어. 아무 할 게. 27. 모두 이와 같다. 지금 아무 할 게 없다는 말이나 이와 같다는 말이나 똑같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뭐 이 말이나 이와 같다 똑같은 말이잖아. 모두 이와 같다. 그냥 모두 이와 같다. 그냥 이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출세관에서 가르침의 말들은 이름이 다르고 표현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 이름과 그 표현으로 가리키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어떤 이름으로도 이 이름으로 가리킬 만한 어떤 게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야. 근데 세간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출세관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모든 말이라고 하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라고 하든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냥 모든 말이 이 이름이 분명해지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이 이름이 분명해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 일입니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신 있게. 27 모두 이와 같다. 다시 말했다. 만약 그대가 이름이 동등하고 말씀이 동등하면 나 역시 그러하여 한 개 불국토의 소리와 한 개 불국토의 냄새와 한 개 불국토의 맛과 한 개 불국토의 촉감과 한 개 불국토의 일이 모두 이와 같다. 뭐 말은 백장스님이 훨씬 저보다 뭐 고급지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뜻은 똑같죠. 제가 한 얘기나 똑같잖아요. 이름이 동등하고 말씀이 동등하다. 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이 불이 중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중도잖아. 어디 기울질 않잖아. 어디 기울질 않으면은 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기울어야 높고 낮음을 얘기할 수가 있지.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가 있고 부처와 중생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부처와 중생이 기울질 않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뭐 부처라고 해야 됩니까? 중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처라고 할 수도 없고 중생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거를 말로 그나마 이제 말로 좀 억지로 어떻게 표현한 거냐? 부처가 곧 중생이요, 중생이 곧 부처다 이렇게 억지로 표현한 거예요. 부처란 말, 중생이란 말 아무 필요가 없어. 유와 무라는 말이 아무 필요가 없어. 두 말이 성립이 안 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이 한 몸인 이 동전도 모습이 다르면 앞면 뒷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앞면 뒷면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이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은 뒷면을 더 좋아할 거고 돈은 숫자가 중요하니까 100이냐 1000이냐 만이냐 10만이냐 이게 중요하잖아. 돈은 뭐 숫자가 쓰여 있는 거를 더 좋아하는 사람은 뭐 그걸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겠지만 그 면을 더 좋아할 거고 한 몸도 기울기가 있다니까. 자기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의미를 가지고 안 가지고에 따라서
그럼 비유를 하자면 뭐냐? 앞면과 뒷면이 그렇게 따로 없어. 앞면과 뒷면이 숫자, 모습으로, 그림으로 다르니까 우리가 하나를 취하고 하나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근데 앞면과 뒷면이 뭐 그림으로든 모습으로든 따로 없어. 그럼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앞면, 뒷면이 없는 동전을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또 그렇다고 이 모습을 다 또 이렇게 갈아가지고, 숫자도 갈아가지고, 이 거울처럼 밋밋한 동전입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실 분은 없겠지. 밋밋한 건 모습 아니겠습니까? 뭐 음각, 양각이 돼 있는 것만 모습이고, 음각, 양각 없이 그냥 반질반질한 거는, 그럼 우리 부엌에서 쓰는 도마도 모습이 아니네. 그 반질반질하더만 도마. 우리 이런 책상. 그럼 우리 머릿속에 없어요. 앞면, 뒷면이 없는 동전은. 뿌리 없는 나무가 우리 머릿속에, 뿌리 없는 나무는 안 좋아. 그냥 뿌리만 딱 잘라내고 그냥 나무를 우리가 그릴 수가 있잖아, 머릿속에. 이름이 동등하고 말씀이 동등하면 나 역시 그라의 한개 불국토의 소리와 한개 불국토의 냄새와 한개 불국토의 맛과 한개 불국토의 촉감과 한개 불국토의 일이 모두 이와 같다. 이로부터 위로 연화장 세계에 이르면 비록 드넓지만 모두가 이러하다. 불교에서 연화장 세계라고 하는 것을 무슨 뜻으로 쓰고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연화장 세계를 불교에서 어떤 뜻으로 쓰는지를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위로 연화장 세계가 뭔 뜻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뭐 위로든 아래로든 동으로든 서로든, 지구 밖이든 지구 아니든 그냥 온통, 그러니까 비록 드넓지만 이랬잖아요. 이 넓이가 그냥 끝도 없고 한계도 없고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알 수도 없는 넓이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전부 이거밖에 없다, 또는 그냥 이 일이다, 볼 것도 없다, 그냥 하나의 모습에서 통하면은 이 끝도 없는 이 모습이 전부 이 일임이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 물 한 방울을 맛을 보면은 이 지구에 있는 그 많은 물이 전부 물임이 분명해지듯이, 그냥 하나의 모습에 통하고 하나의 소리에 통하면 그냥 저절로 온 우주가 통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 법의 힘, 이제 막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그냥 버릇은 그냥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법의 힘이 지가 힘을 발휘하려면 이, 이 자기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버릇의 힘, 우리 분별하는 버릇의 힘이 조복되고 항복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점은 있어요. 그 점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세계의 실상은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에 통하면 전부에 통하는 거야. 즉 결국은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생각도 뭐 여러 개로 분별해서 나누려면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의지냐, 뜻이냐, 욕망이냐, 욕구냐,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근데 그런 하나하나도 그냥 이 이름이 그냥 딱 밝혀져야 돼. 딱 밝혀져야 돼. 그래야 나라고 할 게 없는 거야. 나라고 하는 것은 뜻, 의지, 욕구, 욕망, 바램, 원, 후회, 절망, 좌절, 여기에 붙어 있는 거거든. 나라고 하는 것은 그거 말고 저 혼자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는 이 실체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 느낌, 감정 또는 이 몸, 거기에 딱 붙어 있는 거야. 근데 밝혀져서 자기 생각이라고 하고 느낌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고 욕구라고 하고 욕망이라고 하고 뜻이라고 하고 의지라고 하고 바램이라고 하고 원이라고 했던 그런 생각들조차도 이 이름이 이렇게 딱 밝혀져 버리면 저절로 나라고 하는 건 없어요. 가서 붙을 데가 없잖아. 가서 붙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시는 일이 밝혀져서 이 바닥까지 밝혀지는 거예요. 그냥 밝혀져서. 물론 이제 이 처음 체험하는 것도 당연히 이 불이 정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이미 뿌리가 밝혀졌어요. 안 밝혀져서 뭐 밝혀져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그 버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버릇의 힘. 버릇이 자꾸 힘을 써요. 힘을 써서 지가 주인 노릇을 계속 하려고 하는 관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놈이 이제 조복되고 항복이 되는 거를 우리가 밝혀진다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리 밝히고 밝혀도 우리가 뭐 이름으로 표현하면은 체험한 불이 중도예요. 더 밝힐 어떤 이 진실은 없어요. 더 밝힐 진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법의 힘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이렇게 뭐 사지로 미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힘이 약하면은 당연히 뭐 머리에만 힘을 작용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팔뚝에도 좀 하고, 나중에는 배까지 좀 내려가고, 뭐 예를 들면 그럴 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분별이라고 하는 걸 왜 버릇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아주 깊고 오래된 버릇이 제일 나중에 극복이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가장 오래되고 깊은 버릇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측면에서 밝혀진다고 표현하는 거고, 밝혀진다는 말이나 법의 힘이 미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망상이 조복 항복된다는 말이나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해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분명해질 어떤 법이 있어서 분명해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있으면 큰일 나죠. 그 법은 법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법이에요. 그거는 그런 법은 필요 없습니다. 쓸데가 없어요. 몰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자기를 자랑할 때 쓰는 무기는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남한테 자랑해서 뭐 할 겁니까? 자기 스스로는 만족이 없을 건데. 하여튼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이거.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이 없어요. 그냥 이 일이지. 딱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만 번, 천 번을 얘기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이거라고 하는 뭐 이건 얘기 안 해도 될 거예요. 뭐 하도 이제 많이 들으셔가지고 뭐 이거라고 하는 어떤 또 모습 없는 걸 붙들고 깨달음이라고 여길 분들은 안 계시겠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이렇게 딱 통하면 돼. 그러면 말은 사라져. 말이 사라져. 그러니까 여기 진짜 통했을 때는
몰라 이제 여기 통하고도 이거를 그냥 어떤 이치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고 싶은 욕구로 막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통했을 때는 제 경험으로 보면은 말이 논리적이지가 않아. 어쩌면 좀 단순해요. 심지어는 어느 두 번은 그러잖아요, 저보고. 선생님이 여태 자기를 속였다고. 이렇게 단순해. 또 그렇게도 표현하죠. 진짜 이거밖에 없는 겁니까? 이렇게 단순해. 뭐 주어도 없어. 이걸 경험했다고 이렇게 좀 이렇게 논리적이고 이렇게 그렇게 설명이 된다. 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에서는 회사 면접 볼 때 어떤 이 하는 말이 되게 논리적이어야 되고 앞뒤가 딱딱 맞아야 되거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공부하시면서 뭔가 이렇게 체험했다 하면서 앞뒤가 맞고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 제일 의심 가는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 의심이 아니라 이제 의심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밖에 없지. 근거가 없어. 이게 통할 때도 근거가 없거든. 징조도 없고. 뭐 내가 뭘 어떻게 해서 통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앞뒤가 딱딱 맞을 수가 없어요, 말이. 정말, 이거네? 말은 뭐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 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여기 통하기 전에는 머릿속에서 온갖 뭐 어떤 생각들, 그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딱 통하고 나면은 뭐 그냥 이거야. 대신 말보다도 통하기 전에 있었던 여기 가슴에 있었던 그런 목마름이나 갈증, 음은 이게 자기도 모르게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라지고 없으니까 뭐 시원하다, 뭔가 이렇게 뚝 떨어져 나간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시지.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거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거예요, 이거.